응답을 받는데도 그냥 이렇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저런 말 이런 말 계속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하나님 뭘 지금 그 사람 위해서 보죠? 순종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 이제 지쳤어. 알아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요 막판에 확 주셨습니다. 못 기다려요. 저희들은 주님만을 못 기다리고 자기의 생각과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이기에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들을 한다고 해도 주님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못 기다림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인 줄로 분별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지각을 잃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오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하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건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좀 깔때기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탁 건져서 여기다 탁 앉혀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걸어서 와야 돼요.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유다는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바로요,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내 생각과 처지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경고함이에요. 곧 거룩하신 여호와를 악무하며 구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는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일어나? 도대체 지금 내 자리가 있고 내가 해왔던 게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굉장히 알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저기는 누구 오고 지금 어떡하냐 이거예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금기름 됐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때 얼마나 등이 따갑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가진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님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는 오만해서 못 일어나는 거.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 오만한 것이 뭔데? 내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과 내가 지금 놓여진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걸리도록 사단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앞으로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요? 이사해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왜 일어나야 되며, 왜 꼭 거기를 가야 되며, 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1단계에서 다 걸려요. 2단계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지. 일어나야 돼. 세상은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요, 바로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곧 내 생각과 내 처지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경고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건 뭐죠? 육체를 따라가는 거야 지금. 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말씀들을, 그러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불순종하는 악행하는 자들의 집들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내가 돕잖아요. 나까지 당하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손을 펴시면 오만한 자를 돕는 자도 넘어져요.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잘
자기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받는 증거도 다 달라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라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 사람은요, 진짜 대박이 나는 사람이에요. 남을 편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어려움을 겪어요. 손을 펴서 나왔잖아요. 말씀이에요. 오만한 자를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을 당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되는 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 슬픔과 탄식은 끝이 나요. 그것이 곧 내가 사는 불투명한 행로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으로, 그때부터 그 인생은요, 다 주님이 하세요. 다 주님이 하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포도주가 흘러 넘치겠지. 준비한 내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주님이 하시는 인생은 그때부터 뭐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전할게요. 제 영혼을 잡았는데 잡아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한강과 같은 곳에 큰 고래가, 무슨 이야기냐, 이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고기가 뭔지 아세요? 고기가 그게 물건이에요. 물건. 이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축복을 그렇게 받는다. 저 때문이겠습니까? 이런 말은 참 해주면 그냥 지네 교회만 그런다 할까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전하게 되네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종,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주님이 택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정의를 믿지 않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밝히 알려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계시니 얼마나 축복된 만남인 줄은 아직 낯설기만 한 만큼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할 수가 없어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시행착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축복을 놓쳐요. 저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사님 때문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의 보혈의 값으로 죄가 잘려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섬김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헌신 희생함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쌓여진 상급을 받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형제나 이렇게 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상급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핍박을 해줘야 내가 상급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려고 지금 핍박을 받게 하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표대가 없는 신앙은요,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달려갈 수가 없고 감정의 기복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단은 놀라지 마시옵소서. 사단은 다 줘요. 생명만 못 얻도록 우리 속에 들보를 딱 세워놓는 거, 이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아시겠습니까? 사단 다 줘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돈도 주고요, 명예도 주고요, 지식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요, 다 줘요. 다 줘, 다 줘, 다 줘요. 생명만 못 얻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틈새를 노리기에 우린 깨어있어야 합니다. 들보를 세우려고 그 죄거든요. 그래서 우린 자꾸 세상 풍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일의 의미도 바로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한 해가 갈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기에 생일을 맞았다는 건 뭐죠? 긴장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더 정숙하고 다짐하며 회개하며 더 애쓰고 몸부림치며 하늘에만 그 보화를 쌓는 의미 외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쪽으로만 그 모든 마음들을 모아야 하는데 생일 파티, 돌잔치, 백일잔치, 환갑잔치, 결혼식 무슨 의미인 줄은 몰라요. 불쌍해. 우리가 백일잔치 안에서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저는 무슨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옛날에 사진관 있죠. 이 애기 사진을 너무 잘 찍어. 사진관에는 우리가 백일잔치 돌잔치 안에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잘 아시는 겁니다. 생일? 그때 더 많은 예물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없어요. 불쌍해. 무슨 선물들을 주고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걸 받아서 어땠는데 여러분 그 카드의 그 말이 나의 영적 문제가 올 때 그것이 나를 살립니까? 받고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포장해서 찍고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결혼식을 그리고 엄청난 돈들을 들이며 치루었으면 행복하고 사랑하며 아끼고 돕고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해서는 아니 될 행동, 언어, 상처 주고 그 사이에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아픔들을 주며 이미 흘러버린 그 많은 일들을 등에다도 짊어지고 해결되지 못한 속사람 속의 아픔들을 안고 매일매일 사단이가 짚어주는 것들을 받아먹으려고 아비 키워놨어.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다 누구의 계량입니까? 사단은. 마음들을 빼앗고 아프게 하고 시간을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그들 가고 있는데도 가졌다 못 가졌다 내게 잘해준다 못한다 좋은 직장이다 다 겉포장만 가지고들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 하늘 지립니다. 속은 썩은 냄새와 구더기로 가득해 매일같이 먹고 싸고 우르렁거리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게 뭐하는 일인 줄 아세요? 지옥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연습해. 여러분 요즘은 티셔츠도 어떤 티셔츠가 제일 잘 팔리나 보니까 지옥 그림이 잘 팔려. 그게 지옥 연습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슬퍼하고 뺏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사는 시간은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섬기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희생하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지옥의 연습들을 하게 만들면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사단의 큰 계획 속에서 성경은 돋보기로 크게 보고 읽고 자신 속에 지금 어떤 존재가 들어누워 있는 줄도 모르고 새벽마다 엉덩이 하늘에다 붙이고 반강제로 공격하듯이 아버지는 막 소리를 지르고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렇게 나가서 아버지 고막이 다 터지고 굶고 응답해달라고 아우성들을 치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오만이에요. 주님의 뜻만 몰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경배한다고 오해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오만이라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의 그들께 교우들과 생명길을 함께 가고 있는 각지에 퍼져 있는 신앙의 동지들 남은 시간만큼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갖고 속사람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기를 권면하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곧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어려움이 따라요. 그 어떠한 어려움을 치우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만큼만 믿음의 싹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참고 하나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천하도록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각자가 치러야 합니다.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으로 고쳐지고 잘라내줘야 하는 것들은 듣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돌이켜야 하고 잘라내어져서